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시면서 제가 먼 곳에서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잠깐 오기 전에 여기 휴게실에서 나눈 말씀에서 4.14 생활관 관해서 들었는데 제가 아주 많은 도전을 좀 받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교회 교육이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지금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제 책을 하나 좀 다 써놓고 좀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주일학교 교육하면 이제 교사 교육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교사와 아이들 교육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제 그거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그 중에서 학부모들 또 교회 그 중직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교육에서의 중요성과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이거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보다 앞선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돌아가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구원과 타락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일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하면 참 좋지는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건데 그 눈이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무한한 자유이신데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눈을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딱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이렇게 완성 이렇게까지 정말 마지막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의 역사적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또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창조와 그다음에 정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타락과 구속인데요. 근데 요거 두 가지가 굉장히 아주 놀랍게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맞물려 있는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성격은 우리가 다 알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을 얘기하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잘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만 주목하면 더 놀라운 일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장성하신 다음에 이제 소위 공사역이라고 하는 공적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딛는데 바로 그 첫 걸음 내딛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은 다음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제 종적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하시는데 바로 시험 당한 그 내용들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시험 받은 얘기죠. 인간이 시험 받은 그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다음에 이 나라가 다시
점점점 이제 그 힘을 상실하게 되고 또 혹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세계가 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이 와야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왔는데, 바로 그 첫 번째 하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말지 못하게 만든 그 시점에 뭐가 있냐면 바로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 근데 그 타락의 내용과 오늘 예수께서 받은 시험의 내용이 서로 이제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펼치시기 원하셨지만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기보다도 힘을 잃게 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땅의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 이 세상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를 범한 세상이라고 하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이 와중에 첫 걸음을 예수님께서 띄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는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고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공통적으로 유혹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도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히거나 혹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외부에서 또 공격해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 있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일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겠고 또 직장일 수도 있겠고 또 학교일 수도 있겠고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한 누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헌신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고민되는 거는 왜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그 부분들을 왜 우리가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성경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유혹이라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유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나라를 온전히 유지하는데 방해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온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그 동력을 어디서 얻게 되냐면 바로 유혹이 준다는 겁니다. 유혹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해받는 세력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 가운데 막 열심히 내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의지가 꺾이는 그 시험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공격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건 바로 유혹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또 유혹받아서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처가 받기도 하고, 또 뭐 기도 은혜 갔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집에서 갑자기 팍 폭발해서 한순간 날라버리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가 넘치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또 확 터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회복되어야 되고 또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방해받는 그 세력 속에 우리는 계속 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유혹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하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까지 교회를 세우지 못하셨는지 이 고민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더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그 유혹하게 만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고 또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적극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유혹을 끊임없이 내 삶의 한 일부분으로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이 같이 숙명처럼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일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혹의 본질을 알아야겠죠? 알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간절한 마음이 예로 표현됩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머물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임하는 그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좀 기억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의 본질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둬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 하나 부가적으로 추가시키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온답니다. 아멘. 안 되죠.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죠. 세 가지 유혹. 하나는 돌덩이가 돌이 떡으로 만들어라. 40일 금식했으니까 가장 절실한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돌복 받아주실 것이다. 선사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신뢰하지 않겠느냐. 한번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뢰하는지 너가 신뢰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한번 나타내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시험은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세상 선한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순식간에 파라노마처럼 확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죠.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보는 거, 하나는 신뢰하는 문제. 이 세 가지.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죠. 우리가 마태복음도 들어야 되네. 창세기를 한번 빗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마귀가 지금 혼자서 산책하는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는 하와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에게 뭔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얘기가 쉽게 한다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하와의 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 봤어요. 근데 어떻게 써요? 먹음직스럽죠. 먹는 거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암직했어요. 그렇죠? 네, 봐서 먹거리 가지고 또 봤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남편에게 준 겁니다. 공유했어요. 나누었어요. 네, 이 세 가지 또 하나면 네 가지를 지금 유혹을 받는데 공통적인 게 있죠. 본 거, 먹거리. 네,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하는데 이 신뢰 문제와는 연결돼 안 되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건데요. 이 여호와의 경외한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뢰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신뢰하냐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이쪽에 뭐 제가 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쪽에 언덕이 있고요. 이쪽에 언덕 있고 이렇게 천길 낭떠러집니다. 네,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여기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 이쪽에 뒤에는 로또 1,000억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엄마가 있어요. 이건 다 부모님이시면 알 겁니다. 서로 양쪽에서 아기를 이렇게 얼르세요. 그럼 아기는 어디로 갈 거예요? 엄마한테 가죠. 엄마한테 가죠. 그건 엄마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신뢰는 이런 겁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내가 저분을 신뢰하니까 그냥 가는 것이 그 신뢰입니다. 무슨 알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내 앞에 이익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냥 가는 게 그게 신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라면 아기가 낭떠러진데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미쳤지. 이거 부르면 그 엄마 미친 여자입니다. 아기가 떨어지는데 왜 불러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불렀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거기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 눈에 보이는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엄마 눈에 보이는 뭔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가는 거고 엄마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부르면 그 엄마는 미친 엄마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미친 니은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아기 이제 아장아장 엄마를 알아보는 그 아이를 야 이리 오너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엄마 눈에만 보이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야 와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뒤에 돌아보니 저게 더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신뢰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그냥 서세술로 생각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만 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세 가지 유혹과 지금 창세기에서 첫 인류가 받은 유혹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그러니 먹는 것 때문에 또 보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신뢰 문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이면 인간과 인간의 연대입니다. 연대. 오다가 보니까 책자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아모르. 네. 정확한 표현이 모르겠는데 이제 아모르란 말이 사랑의 뜻이고 폴리란 말이 다중이라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다중 결혼, 그러니까 4명, 3명, 옛날에 수아핀이라고 했잖아요. 3명, 4명이 이렇게 같이 한 결혼 생활 안에서 사는 것. 뭐 결혼식은 우리나라 중혼이 허용이 안 되니까 그냥 혼인 신고는 한 사람끼리 하지만 그냥 한 가정에서 그렇게 중혼 형태로 산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 요즘 50대도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형태로 좀 하는데 그것이 편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왜 굳이 일부일처제를 고집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의 연대입니다. 연대. 우리를 올곧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대가 다 글로 가서 예수님께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르면 다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다 그쪽이 편하고 다 그것이 대세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대에서부터 힘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길 가도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세기에서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이 연대적인 겁니다. 연대. 근데 그걸 예수님은 혼자라는 걸 갖죠. 이놈아 떠나라. 나 혼자. 그러니까 그때 누가 있었어요? 하늘에 연대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시중도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하나는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유혹을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첫 순간에 아주 중요한 유혹을 받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아까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처럼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넘어지면 타락의 역사에 계속 가는 것이고 극복을 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일궈 나가고 살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주 크게 얘기해서 보는 것, 그다음에 먹는 것, 보는 것, 그다음에 신뢰, 연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마태복음 이거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실 뭐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저께 시드니에 있는 어떤 형제가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 와서 성경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엔 카톡이라는 게 잘 되어 있어서 2시간 1시간씩 붙잡아도 돈이 안 나가니까요. 그 친구 매일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데 어저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예? 그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돼야 그래도 교회를 가고 무슨 헌금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서 돈 다 떨어졌다, 먹고 살 게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차비가 없잖아요. 누가 데려다 줘요? 어떻게 한두 번이죠. 또 헌금도 못 하고 또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다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먹거리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 40일 금식한 바로 그때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 먹든 아니면 무슨 죽을 먹든 간에 40일 금식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제1선무가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본문에서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야 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봐라 라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 먹거리가 중요한 그 순간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그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우리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겁니다. 자기 하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 버려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세상의 생명을 구하느냐? 너 먹는 것부터 좀 해결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식의 문제도 있고 말이죠.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고, 뭐 회사 취직 문제도 뭐 승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것 제쳐놓고 이것만 한다,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항변입니다. 이게 우리의 항변이에요. 너의 시간을 좀 달라. 너의 물질을 좀 바쳐라. 너의 노력을 좀, 너의 이 에너지를 좀 바쳐라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도 좀 쉬어야 됩니다. 나도 우리 애들 좀 먹거리 좀 챙겨야 됩니다. 우리 학원비 내야 됩니다. 우리 뭐 보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계속 여기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예는 오늘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가 세월호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 세월호 사건에 있던 한 부모님의 고백을 광화문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 다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끊고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는 잘못한 거죠. 그렇게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걸 안으로 이렇게 다 잊어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을 아파줘야 돼요. 함께 아파주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자녀의 죽음이 그 부모의 신앙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설교는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함께 아파주지 못한 그 교회가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기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직장의 문제가 몇 번을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안 됩니다. 남은 뭐 백을 믿고 다 되고 뭐 되고 다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뭐 했으면 하나님 하고 신앙 버리는 청년도 많습니다. 부모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그분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신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야 되는데 요때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럼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니? 이것부터 해결해야 뭔가 좀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안에서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말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도 아니고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에 내가 발을 들여놓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타락의 역사 속에 다시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가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뛰어내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뛰어내려봐라. 그럼 되겠냐? 될 것이다. 보통 사람 다 죽지만 너는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을 다 지켜주실 거야.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간다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선택 안 하고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나 죽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시험거리를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서 그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신뢰하는 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친구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함께 어디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금신상에 전을 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음모를 받아서 이게 공연하게 이제 그 사람 그 다니엘과 친구를 이제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모해서 그렇게 꾸민 계략입니다. 근데 계략에 말려 들어갔어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이라고 하는, 우리 용광로죠. 용광로 안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것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에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잘 아니까 이제 달랩니다. 얘야, 지금 너가 나한테 그냥 절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세 친구가, 우리가 절대 절을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절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던져질 때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다. 던질 때, 용광로에 던질 때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다. 여기에 또 더 큰 문제 나와요. 설령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냥 타 죽는다 하더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 이 그 바빌로니아 왕, 이 제국의 왕이라는 사람을 꼬꾸라뜨리게 되는 아주 많은 이 세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일 가운데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이제 꼬꾸라집니다. 완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저거 불못불에 던져지면 날 구해 주시겠죠? 그러겠죠?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나를 신뢰해 주실 건지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실할 건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아, 내가 저렇게 가도, 저 길을 가도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시험 받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리느냐 건져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 무슨 점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뢰하느냐를
분명히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자기가 이때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자꾸 넘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 학원 보내면 안 보내면 얘 뭐 제대로 된 인생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직장이 지금 이쪽과 이쪽에 있는데 이쪽 가는 거는 신앙생활이 좀 반대되는데 돈은 많고 승리도 잘 되고 이쪽은 돈도 적고 막 승리도 안 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가는 게 좋습니까? 여기 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여기 가도 날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민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네? 우리 고민이 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이런 고민을 상담해 보면 100% 이런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성수야, 깨어라.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충만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해서 선한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일시에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6절 남성분, 7절 여성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얘기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죽어서 이르는 일, 당할 고통 다 받고 그러면서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마귀가 얘기합니다. 너 나중에 받을 고통, 아니 영광, 네, 지금 주겠다. 네? 너 나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할 거야. 근데 그때까지 가지 말고 지금 내가 너한테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그래, 나한테 절만 하면. 달콤해요? 네?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달콤해요. 고난 없이 영광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의 인정 욕구에 대한 자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요, 이 가장 엄청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입니다. 욕구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정말 인정 욕구가 강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에 관련해서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네?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신 것 딱 한 가지예요. 만약에 한 가지 꼽는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됨을, 여호와의 됨을 알지어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 굴복할 건데,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요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최고의 목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욕가 이렇게 강하신 분인데 그의 DNA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 했으니까 우리 인간도 그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니 인간에 대한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인정욕구가 강하겠어요. 인정욕구가 강한 건요, 이 갓난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알아봐달라고 그냥 깡짝 쓰고 울고요, 돌봐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고. 애들 왜 놀이터 가면은 엄마 보고 그냥 놀면 될 거를 자꾸 엄마 부르죠. 자기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봐달라는 거, 자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어른 안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진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느끼는 게 왜 그래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싶은 거, 좀 봐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정욕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이거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인정욕구가 강하신 분인데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강의하고 글 쓰고 교육하고 뭐 설교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가끔 물어봐요. 나는 왜 쓰지 글을? 어떤 때는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 그러면 왜 그걸 발표하지? 쓰고 싶은 거 일기 쓰고 그냥 묻어두고 버리든가 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기록해서 나도 나중에 후세라도 보게끔 하고 또 기록해가지고 발표하고 왜 그래요? 그거 좋은 거 공유하기 위해서 돈 안 주면 안 써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그 대가가 예를 들어서 글 한 편 쓰는데 10,000원밖에 안 준다? 누구는 10만 원 준다? 거기다 내지 왜 내가 10,000원짜리 준다 내겠어요? 10만 원이 내 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애나 어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수양이 잘 된 사람은 그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안 된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 바로 이 인정욕구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부분을 시험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네,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으로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주님이 누구세요? 내가 이게 다 했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 그러죠. 이거 주님이라고 했지만 그 주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슬그머니 가장에게 나와요. 슬그머니 그 권력의 싸움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어느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안 믿는 게 얼마나 아주 그 망나니처럼 살았냐면 새벽에 2시에도 친구를 막 데리고 와도 부인이 일어나서 꼬박꼬박 음식을 차려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강압적이고 했는데 예수 믿었네요. 예수 믿게 했어요. 시댁 다 예수 믿게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 이제 뭐가 생겼냐면 권력이 생겨요. 권력. 그래서 집안에서 뭔 할 때는 자기가 반드시 돼야 돼. 근데 얘기 들으면요, 남편을 그렇게 끔찍이 섬겨요. 우리 남편이 우리 뭐 가장이고 남편한테 섬기고 하지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자기 얘기가 관철이 안 되면 그 집안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남편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고백하는데 제가 이제 권력 구조를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그머니 주님을 내세우지만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주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좀 묻어둔다는 얘기예요. 내가 100% 없고 이 사람이 100% 틀리다 하더라도 조정이 안 되면, 싸움이 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양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로 자기를 주장하니까 이게 이혼이 나오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이게 해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 욕구 속에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잘났다,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준화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뭐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다 평준화가 됩니다. 평준화가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인정 욕구에 여전히 우리가 휘둘리기 때문에 내 능력을 제시하고 내 돈을 제시하고 내 미모, 내 뭐 배경, 백그라운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바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의 싸움이 만약 하나님만만 예배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우는 어떤 이거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최초의 아담, 최초의 인류는 바로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과 연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넘어졌고 넘어진 것을 같이 공유한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 안전망을 확보해 놓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삼는 것이 오늘 인간 세상인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될 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연대지, 우리와 같이 동조해 주는 사람과 연대 속에서 우리의 인정 욕구를 발휘하고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정당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타락의 역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타락의 역사 속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개가 그 토해냈던 것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우리에서 다시 우리로, 아무리 쉽게도 다시 우리에 들어가듯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욕망, 아니 네 가지, 연대까지 네 가지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운동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유혹에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이오니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불러셨사오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갖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